제가 개인적으로 그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91년 0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서 이제 제가 98년 그러니까 98년이죠. 98년에 제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또 요구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91년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7, 8년 동안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의 실제를 이제 경험하는 이런 사역을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 실제적으로 먹을 게 없는 자, 뭔가 부족한 자, 이런 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대부분 보면 이제 가정 사역 속에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런 자, 그리고 마음에 이제 어떤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 뭐 이런 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 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속에서도 나에게는 그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과 갈증이 뭐냐면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하고 이런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왜 인간은 갈증 속에 결핍 속에 이렇게 갈망하며 늘 갈갈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 말씀도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 예수 좀 신기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동네에서 기적 일어나고 이러니까 다시 초청해서 불렀는데 정말 그 선입견과 자기 생각 또 자기들의 어떤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근데 예수님도 왜 하필이면 이 구원이 이방인한테 이렇게 있다라고 그들을 자극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갖고 떨어뜨려 죽이려고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트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들려지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나사렛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도 예전에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켜 주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하고 이렇게 일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지나가는 소리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슬쩍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떤 사람의 귀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결코 들려지지를 않아요. 나사렛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의 날을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안식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속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안식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애국심이나 애향심,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고향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자 하는 이 은혜의 기쁨의 날, 안식의 날을 선포해 주는 이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나사렛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진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권사님만 경험해 보셨는가 봐.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뚝 잘라버리고 안전했더니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 이 가정이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해요. 이러고서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2년 후에 장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속꼬리를 부탁을 해, 속꼬리를 갖다 선물 주면서 빌면서 사과하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안 맞더라도, 지금 형편과 처지에 안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달했더라면 속골이 사줄 일도 없고, 그때 당시 20만 원 가까웠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그 정도의 물질도 손에 나지 아니하고 인격을 실추당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런 험담 속에 오르내리지도 않았을 건데, 결국 어때?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냥 무조건 해보자.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한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딱 마음에 인식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이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 새로운 자아와 사고가 가치관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때요? 율법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때요? 다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허점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한 대로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 누구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면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나보다 지식도 없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왜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이것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능력면이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능력면이나 지식면이나 지혜나 어떤 재정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을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대부분 뭐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부족한 결핍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재정면에 한계를 느끼고 이럴 때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일해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이게 제가 그거를 느껴요. 제가 어떤 지식면에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만저만한데요. 이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이러이러한 지식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책을 통해서든지 사람 입술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지식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 면에서도. 그리고 또 지혜 면에서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제가 친히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의원아 너나 고쳐라 이거예요. 응?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우리 동네에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면 우리가 믿겠다. 네 병을 스스로 고치는 걸 내가 보면 믿겠다. 그렇잖아요. 너가 잘하는 걸 보면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증거가 나타나면 예수 믿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구원자를 바라는 그런 이방인에게 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근 때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과부가 많았냐. 얼마나 과부가 많았는데 그 많은 과부 중에서 딱 한 사람 사렙다 과부만 구원받았다. 기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많은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그 이방인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이 문둥병에서 구원받았지 않냐. 다 두 사람이 특징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먼저 은혜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같이 여기는 사람 취급도 여기지 않는 그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주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요. 왜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사고의 그릇에 그것을 담고 이해를 하니까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은 오직 뭐예요? 정말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런 자. 그런 자에게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은혜를 전달하면 저 사람이 안식을 누릴 텐데 문제 해결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나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달을 해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도 지나갔어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고와 가치관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의도의 말씀을 안식을 주려고 하는 이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아니까 예수님도 피해 가셨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들은 나처럼 안 당해봤으니까 하면서 이 청년이 한 남자가 이렇게 분노했대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고통, 번뇌, 한숨, 허물, 상처, 갈등, 죄악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 그야말로 의원이 스스로 자기 몸을 고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픔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번뇌와 한숨과 허물과 이 상처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교만, 자존심,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게 아니야.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갈증이 일어나고 갈등 속에, 번민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은혜를 전파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나사렛 사람들이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그 미움의 문제, 가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번민하면서 갈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에 진정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열을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나의 사고와 가치관을 이렇게 벗겨주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삶이 늘 갈증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 내 자존심, 이 체면을 내려놔야만이 이게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워낙 오랜 습관 속에 율법에 찌들어서 잘잘못을 따지며 육가 원칙에 대해서 따져야 속이 시원한 이런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이게 벗겨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생의 삶이 인생이 가장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라는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옛날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개인에게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개인의 그런 임무가 끝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 임했을지라도 개인이 범죄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적 성령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적 성령 임하시면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떠나가시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그렇게 7, 8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진정한 이 내적 성령, 내 안에 죄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칭의가 근거된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칭의가 근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성화가 되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칭의는 뭐예요? 정말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줬다라는 거잖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정말 이 죄 때문에 눌린 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 이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그 해놓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 나의 사건이 된 이후로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제가 어제 오후에 그 TV에서 예수님의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처절하게 그렇게 채찍 맞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맺이도록
내가 저렇게 채찍맞아 죄에 대한 보응이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저렇게 받으셨구나 하는 게 예전에 봤던 것보다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게 내 마음에서 파고들면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저렇게 채찍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리고 마리아 심정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 자식이,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예수 어머니도 아마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는 그 이뤄놓으신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어떤 자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들려지냐면 정말 세속적인 탐심이었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나 상처받아서 어떤 위로나 어떤 희망도 없이 정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자에게 가서 이 은혜해를 전파를 했어요. 세리 창기들. 그 죄에 눌려서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 죄 가운데 눌려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은혜해를 전파하면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어떤 자예요? 이 죄에 갇힌 자, 마귀에게 갇힌 자, 포로된 자. 정말 겉으로는 자유의 몸이지만 마음으로 심령으로 상처에 매여 있고 어떤 죄악에 매여 있는 이런 자들에게 이 은혜해를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시고 또 나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해 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전에는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나의 고집과 아집, 체면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근데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계속 내려놓는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상대방에게 이 살리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예전에는 그냥 애가 타서 그 사람이 약간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전했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했는데 결국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정말 그분은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순종도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예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지금도 그런 소식을 잘 못 들었는데 단학에서 왜 명상 훈련 하잖아요. 명상. 근데 나중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세도나에 아주 그 명상 훈련하는 그 단학에서는 그 세도나에 가는 게 아주 목표래요. 거기 가서 그 영상에 그 길을 받아서 그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세도나에 가는 게 굉장히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얘기하든지 받아들일 자세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 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하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틀어놓고 하게 되면 다른 악한 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두 가지를 그건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해서 가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가신다 소리도 못해요. 그 주의 종을 만약에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는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제가 한쪽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자신이 있었냐면 그 아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 말을 이제 들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는 자신감, 한쪽에는 이제 잘못된 길을 바로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축복 기도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나? 응? 응.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이것 또한.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해라라는 감동이 없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이것 또한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급해서 정말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지, 이걸 해줘야지 계속 이랬는데 이제 세월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받아들일 자세가 나사렛 사람처럼 안 돼 있는데,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이 굳어져 있는데 아무리 안식을 선포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도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엄청나게 속았어요. 엄청나게.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요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다 받아들일 거예요. 뭐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순종할게요. 아내가 이 말에 속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수년이 지나도 원래만치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 절망 이렇게 하다 혼자 몸부림하다가 아이, 자기 팔자대로 살게 놔두자. 예수 팔자로 바꿔주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끌어준다 해도 겉으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행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말해주고 올바르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거를 제가 목회 18년 동안에 작년에 깨달았어요. 제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깨달았어요. 작년에 제가 뒤집이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라는 일만 하자고 작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응? 기초교육 열심히 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소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다 보니까 개개인의 삶을 간섭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해주세요 해갖고 했는데 결국 역효과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라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올해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 그죠? 막바지 일을 해주셔서 정말 은혜해가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적인 은혜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복을 전하면요 굉장히 저는 인기를 받아요. 근데 이 영적인 복,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인을 만들어주는 이 사역을 하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요. 알아요 다. 맨날 죄를 들추고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심판대 앞에 계속 데려다 놓는 이 일을 감당하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 알아들어라. 못 알아들으면 누구 팔자라고요? 자기 팔자인 거예요. 자기 팔자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제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실제가 임해서 정말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야, 막바지에 내가 1년을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물로 하나님이 내게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정말 희락의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동안 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그 영혼이 불행의 길로 가요. 절망의 길로 가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가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잖아요. 보이니까. 안식을 선포해주고 싶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주 불행의 길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 떼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거 다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지 않냐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런 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 절대 은혜를 안 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이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비결은 겸손한 거다. 겸손은 뭐예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겸손한 자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는 주님이 이미 다 회복해 주셨지 않느냐.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그걸 또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마귀에게 좋은 일 시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해요. 물론 기억 속에는 살아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수해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내면에 정말 이 상처도 하나님 치유해주시고 제가 이 은혜를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는데 너는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라는 이 정말 죄 성향에서 나온 인간의 본성,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냉철하게 대하는 이 율법의 찌들은 이 삶을 이 복음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에 보면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이 의의 백성이라고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이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문자적인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심령 땅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동해서 정말 내면의 내적인 변화,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정말 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처럼 그렇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나는 정말 양육 안 받겠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고와 가치관을 두들겨 패설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자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예수님이 안식을 선포하는 이것을 알아들으려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어요. 어쨌든 이거 한 가지만 시간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게 하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거나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어요. 약하다는 것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낮추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예수님의 닮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와 자비와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도 예전에 저런 죄된 본성 속에 살았어. 나도 저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려도 항상 핵심적인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본성으로 새로 살아나서 이 사고와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이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살까 하는 선악과를 향해 가는 이런 세상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영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노래, 이 새 노래를 찬송하는 이런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새 노래의 의미를 아세요? 영의 본성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와 가치관 변화로 나타나는 이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아시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이든 육적인 구원이든 이 사고와 가치관 변화된 이 삶의 이 노래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